시드기야 왕은 진흙 감옥에 갇혀서 거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구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너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말해줘라.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정도로 느꼈는데, 자기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다는 것을 계속 이제 알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좀 진지하게 듣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지 마라, 여기에서 버티려고 하지 마라. 17절인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의 생명이 살겠고, 항복하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너의 가족이 살겠지만, 너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라고 이제 전한 거죠. 근데 바벨론 침략 시기에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뭐 바벨론 침략 시기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대항하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항복하라는 것 자체가 매국노로 찍힐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모든 민족이나 모든 상황에 항상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조건 항복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될 때 그걸 보고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될 때 모두에게 언제나 이거는 항상 적용해야 돼,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모든 특별한 상황을 다 아십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을. 그래서 그 정황에 맞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어,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바벨론에게 오늘 본문에서 항복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항복하라. 바벨론이 도대체 뭐냐? 바벨론이 뭐길래 항복하라 그랬냐? 자, 바벨론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곧 멸망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멸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지고 포로로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기들이 누군지,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왔는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생각들,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각하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 가겠다고 버티면 나 생각이라는 걸 안 하겠다는 건데, 여기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유영현 목사님 설교하시고 나서 전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1, 2부 예배를 다 제 유튜브로 드리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매주 해야 돼.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잘하면 매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회복 중에 있다. 그래서 너무 애쓰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몸이 아프면 묵상이 깊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좋습니다. 그건 법칙입니다. 그래서 쌩쌩하면 제가 살지만 몸이 약하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건강하고 설교를 못 하겠는지, 몸이 아프고 설교가 좋을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더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는 그냥 행복했는데 제가 오니까 막 더 아프다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제가 그럼 몸이 아프고 설교가 좋겠었는데. 근데 그런 거죠.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 뭐냐면 우리는 바벨론에도 안 가고 상태가 좋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으로 계속 몰아넣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야만 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뭐냐면 학교입니다. 학교. 물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가기가 너무 싫습니다. 학교 가는 게 싫어요. 거기 가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가 생각할 때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숙제를 자꾸 내줘요. 하기가 싫어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체육만 하면 좋겠는데 뭐 음악을 해야 되고
영어를 해야 되고 심지어 수학을 해야 돼요. 아까 예준이가 밥 먹는데 점심시간에 누구한테인가 물어보는 걸 제가 멀리서 들었어요. 선생님은 영어가 더 좋아요? 수학이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걔는 예준이는 둘 다 싫은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더 좋냐고 이제 물어본 거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죠. 선생님들이 하라 그러는 건 우리 다 싫어요. 다 싫어요. 1부 때 뭐 2부 때 하나님과 1대1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막 싫어요. 막 싫고 막 놀고 싶고, 네. 그냥 막 소풍만 가고 싶고, 교회에서 막 점심만 계속 먹고 싶고,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밖에 나가서 어디서 써먹으라고 수학을 배우는 거냐 그러면서 못된 놈들은 친구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침밥을 막 해먹이고 온갖 서포트를 다 하지만 아이는 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고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학교입니다. 제가 어떤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그냥 학교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혼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 진짜 혼나려면 그 자리에서 죽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두고 다시 해보라 그러고 못하겠다고 막 엉엉 울어도 너 할 수 있다. 다시 해봐라. 고난은 배우는 거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한테 학교 가십시오. 바벨론 학교 안 갈 생각하지 말고 학교를 가십시오. 오히려 여기 남아있으면, 학교에 안 가면 너네가 성장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으면 죽고 망하게 될 거고. 왜 죽고 망합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냥 그 상태로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되는 거죠.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면 바벨론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나는 바벨론에 항복한 우리 민족 사람들이 두렵다. 바벨론과 그들이 이미 한편이 돼가지고 나를 유대의 왕이었다는 이유로 같은 동족이 더 괴롭게 죽일 텐데 나 그거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 내용이죠. 또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어지는 말을 보면 충분히 할 만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20절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왕에게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러분, 학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학교를 가십시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왕께서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해야 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뭐 누가 나를 어떻게 하고 뭐 괴롭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될까? 그거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날 조롱하고 뭐 때리고 뭐 비웃고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또 오늘은 얼마나 뭐 괴롭히고 뭐 어떻게 하고 이거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쩔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쩔까? 이거를 걱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왕의 살고 죽음은 배신자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죠. 오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찬양 가사와 같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물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왜 그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 뭐 이렇게 이따가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너를 죽이는 건 눈앞에 보이는 그게 아니다. 너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죽게 하거나 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그래서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바꿔주십시오. 이걸 넣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우리 머릿속 계산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당신을 넘기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자체는 우리를 죽이거나 살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세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권세를 안 주셨다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당장 앞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실들, 눈앞에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통과한 시선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통해서 봐라. 하나님 통해서 봐라. 하나님 누구신지 아냐? 하나님 통해서 봐라. 예, 바로 그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말씀은 결국 그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두려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려움은 뭐였죠? 시드기야의 두려움은 이거죠. 내가 거기 끌려가면 나보다 먼저 항복한 바벨론의 편이 되어 있는 우리 유다인들이 나를 더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게 시드기야의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크다. 그것들이 당신을 죽일 수 없다. 당신을 죽이고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이유들보다 더 크다. 그것들은 당신을 죽이거나 살릴 힘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정말 놀라운 설교네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36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까 이제 당회하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는 건 언제나 즐겁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는 건 항상 재밌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면 허탈하거든요.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그 당시에는 듣는 거 하여튼 뭐 얘기 듣는 거 재밌는데 끝나면 허탈해요. 그래서 이렇게 허무한 채로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소망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나누고 왔는데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더 크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계속 선포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더 크셔. 하나님 더 크셔. 하나님 더 크셔. 네. 하나님 더 크시니까 아멘을 안 할 거면 고개라도 끄덕여. 이건 없어요. 성경에 이건 없는데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 더 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어디 계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셨든지 그것들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 아버지, 우리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을 넉넉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네. 그러나 주를 찬양, 전쟁은 내가 아니라 주께 속하는 것이니, 이런 고백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A로 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눈 감고 다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대화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것들이 나를 집어삼킬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바벨론 학교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 그 성장과 자라남과 하나님을 닮아감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대해 늘 과대평가했고 거의 신봉했습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충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실력을 넘어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순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넘쳐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빛나게 하시고 그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바 되는 너무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유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고 결정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